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리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틀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틀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요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좀 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봉투를 다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와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오전 예배 드리고 때로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그러면서 오셔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용현 목사한테 딱 줬어요. 신 목사님 이번에 인도 가는데 이걸로 경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분이 가는데 그 경비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또 시련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이나 이런 그 고난이 미리 우리한테 예고를 하고 저 죄송한데요, 제 고난인데요, 잠시 좀 머물다 가면 안 되나요? 이러고 오는 고난은 없어요. 얘네들은 예의가 없어가지고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와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야 이거 전쟁 어떻게 하나 막 전전긍긍 할 때 나가서 탁 싸워갖고 골리앗을 이겨줬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기의 그 군대도 살려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다윗을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을 어떻게 죽이나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겠다고 해놓고는 뻥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첫째 딸 그 딸은 시집을 다른 데다 보내버리고 결혼시킬 것처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둘째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는 결혼하는 조건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 그 남자들을 그 양피를 벗겨가지고 100명을 죽여가지고 잡아오면 그 주워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 말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 함정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가서 100명이 아니라 한 200명을 그렇게 하고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할 수 없이 자기 딸 미갈을 줘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도 전쟁만 있으면 다윗이 나가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돌아오고. 여러분 사업체에 혹시나 이렇게 뭐만 시키면 일 잘하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착착착 하면 그런 사람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교회에서도요. 하여간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슨 일 맡기면 착착착착
하면 아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뭐 몸만 맡기면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쉬워요 하고 촉촉촉 하면 야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이 사울은 마음이 꼬부라지고 삐딱해가지고 남이 잘하는 걸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어떻게 죽이나 그래갖고서 막 창을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 악한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미워지고 죽이고 싶어지고 자기가 안 죽이면 어디 가다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고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이게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착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렇게 사람 죽이게 생겼나? 그 사람 이렇게 보세요. 야, 이 사람이 나보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이 참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면 어떻게 아이고 저런 어떡하지 이러고요. 내일이 아닌데도 내일처럼 막 안타까워해요. 어디서 불이 났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막 어떻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데 어떻게 그 고생하다가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어디서 쓰나미가 왔다든지 화산이 터졌다든지 무슨 큰 재해가 생겼다고 그래도 내일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본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누가 죽었다면 고소하다 그러고 누가 안 됐다면 아주 잘 됐구나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시어머니가 막 미워지거든 그게 시어머니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 속에 안 좋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누군가가 아주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눈꼴 사나서 못 보겠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쏙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준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원통한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원한을 가지고 있는 마음, 아주 남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 버리세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박수 보내주고 남이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남 안 될 때 고소하다 그러고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신은 딱 쫓아버려야 돼. 근데 이 사울 속에 이런 귀신이 딱 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막 그렇게 창을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사에 계속 있으면 어렵겠구나 싶어서 빨리 퇴근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집으로 간 거지요. 집에 가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디 갔나 보니까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갖고 죽여라. 자객들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실은 그 집이 왕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는 왕의 그 공주가 부인으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게 밤에 살짝 들어가서 어떻게 죽이든지 아침에 이제 거기 누워있다가 나오면 그때 아침에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객들이 밖에서 싹 포위하고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근데 미갈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막 이렇게 막 감시하고 막 그래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살짝 알아봤더니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남편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 다윗을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밤 여기서 자다가는 큰일 나. 오늘 여기서 자다가는 당신 죽어.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중이니까 우리나라는 외등도 밝고 밤도 밝지만 그 옛날에 외등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하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못 보잖아요. 그때 밧줄로 해갖고 자기 남편을 미갈이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시키고는 그 자기 남편이 마치 자는 것처럼 이렇게 목각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염소털로 머리도 이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이불을 싹 덮어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자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려봐도 영 안 나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나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틈으로 보니까 자고 있거든 여전히. 몸이 아파서 자나 보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하니까 미갈이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한테 가서 보고한 거예요. 왜 안 데려오느냐? 자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서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침상채 칼로 확 찔러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객들이요, 가서 침상을 들으러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니킹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니까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어째서 내 남편을 살려서 보냈느냐, 내 아버지 편을 안 듣고 너 왜 그랬느냐. 그 여자는 시집 가면 그냥 자기 아빠 편 안 들잖아요. 남편 편 드는 거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집을 가면 남편 편을 들어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정상적인 거예요. 시집을 가면 친정집에 있는 걸 들어서 자꾸 가지고 가더라도 편을 들어줘야지. 부부간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엔 부모고,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가 우선이냐면 부부간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남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을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딸이 시집 갔는데 이 딸이 글쎄 완전히 아빠 편 하나도 안 들고 남편 편만 든다 그러면 속상해하지 말고 성경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미갈이 그래가지고 남편 편을 드는 거지요. 왜 안 죽였어? 너 왜 내가 죽이려는데 방해? 막 사울이 그러니까 내 남편 다윗이 자기를 보내지 않으면 날 죽인다는데 아빠 나 그럼 각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막 쫓아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오늘 성경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요스에 가서 라마라요 이렇게 불리는 바로 그 지역에 사무엘하고 같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울의 왕궁에서부터 멀질 않아요. 기껏해 한 3.5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도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거기로 지금 피난 가서 거기서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멀리 도망도 안 가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위험할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일시적으로 숨을 수 있는 주님의 날개끈들과 같은 피난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라. 그 주의 날개 밑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부르는 장소예요.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그 사울 앞에서 거기서 있으면 기도할 틈이 없어요. 막 위험하니까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 일에만 쫓긴다고요. 근데 그렇게 일에 쫓긴다고 될 게 아니고 그때는 기도할 때거든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경제가 참 어려워요.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황사현상까지 있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잘 돌아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좀 거리로 다녀야 가게도 문 열어놓으면 손님이 올 텐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가게에 손님도 안 와. 외식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움츠려 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꼭 쥐고 쓰질 않아. 한국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만 가지고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날개끈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기도했어요. 사무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가 잘
잘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기도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거기는 날 기도를 하던 곳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도 기도가 잘 눌리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다 그러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집중하여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시험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그 문제에 대하여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해석만 달리해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딱 어려운 문제가 딱 찾아올 때, 아이고, 나는 참 되는 일이 없어. 왜 남들은 다 쉽게 가는 것이 나한테는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인생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도 그냥 푹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욥기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욥기서 한번, 욥기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장이에요. 2장.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딱 지켜주시니까 죽을 자리도 살 자리로 피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가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데도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치다가도요 순식간에 피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그 반사신경을 가지고 탁 움직이게 했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집에 가서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누워 자는데도 미갈이 그걸 먼저 보게 한 거예요. 자객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걸. 그래서 그거 못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 아주 거뜬해졌군 하고 멋 모르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탁 나갔으면 그냥 죽을 건데 미갈이 그걸 보는 거죠. 왜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이 저기 있지? 미갈이 수상하게 생각해서 미갈이 그걸 보고 남편을 깨우면서 피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 길을 자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38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8장이에요. 이사야서 38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7절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연단과 어려움이 탁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신앙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이 툭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도 잘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도록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당시에는 참 슬퍼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유익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딱 찾아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셉도 해석을 잘했잖아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많은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대답을 해줘요. 나머지 10명은 온 백성으로 낙심하게 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구만 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딱 살게 됐는데 모세가 떠나면서 모세의 그 후계자를 누구를 삼을까요? 여호수아를 삼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둘 다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능력이 있어요. 갈렙도 자격이 돼요. 이 두 사람이 다 자격이 되는데 마지막 순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승진을 앞두고 두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막 경합을 벌이는데 내가 그 순간 밀리고 저 사람이 딱 됐다. 그러면요, 와, 억울하다. 뒤로 뭔가 있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걔 마음이 막 불쾌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 막 이렇게 경합이 돼서 나중에 모세 후계자를 딱 집을 때 여호수아를 딱,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거든요. 근데 갈렙은 왜 그럼 밀려났는가? 평상시 갈렙은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대표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니, 갈렙을 그동안에 쭉 같이 가다가 그니스 족속이다 그래, 갈렙 보고. 왜 그렇게 부르느냐? 여호수아와 라이벌인데 한 사람을 딱 밀어내려니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물론 유다 지파이지만 그니스 족속은 틀림없어요. 그니스 족속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에서의 집안이지만 유다 지파에 와서 유다 지파에 같이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좀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겠죠. 근데 이렇게 라이벌로 쫙 경쟁하다가 나중에 탁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지역이 어디다, 학연이 어디다, 이런 걸로 해갖고 능력은 되는데 밀려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한마디 하고 싶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일에 대하여 두 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절망하고, 그렇게 자기를 쫓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 때 거기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확 떠나버리고 싶고 그럴 텐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밟은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요. 나이가 85세. 그리고 갈렙의 아우 운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돼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써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그니스 족속이다 하고 밀어냈고, 남들은 아니야 혈통적으로 좀 문제 있어요 하고 밀어냈던 그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사로 딱 세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다윗도 고통을 겪고 막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다른 것 자기에게 의지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나를 들었으리라 하는 오늘 그 불렀던 노래처럼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셔. 욥이 그러면서 막 그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해석했다고 싹 떠나가고, 또 뭐 내가 무슨 뭐 마귀를 한번 쫓아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것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성경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영적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7장에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언제요? 리오야단을 제거할 때.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그 마귀를 팍 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정체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에 바로 이게 영적인 도전이구나. 바로 이것이 문제구나. 전에는요 자꾸 남 탓하고 자기의 운명이 안 좋은 줄 알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그 악한 영적인 세력, 어둠의 영, 이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정체가 온 집안을 확 또아리 틀듯이 감고선요 혀를 가지고 날랄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막 쪼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돈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고, 나는 사람 때문에 문제인 줄 알고, 나는 건강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때 그 영적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물러가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며 그 영적인 세력과 대적하듯이 싸우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에 딱 보니까 날랜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것이 팍 죽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것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셀 때마다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잖아요. 1년을 살면서도 금년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아유, 뭘 감사가 있어요. 몸은 병들고 가족 중엔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은 안 되고, 또 뭔가 막히고 막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요. 우리는 문제가 먼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문제에 쉽게 반응하는 그런 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있잖아요. 그 문제에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인자가 우리 속에 딱 있어갖고 문제를 자꾸 쳐다봐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그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동년배 중에 내가 지금 살아있었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있잖아. 나를 옷을 입혀줬어. 하나님 벌거벗고 나온 나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한 그 속에 있었어. 그러면 하나 둘 세워보고,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세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지면요, 그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옛날 같았으면 나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할 텐데 지금 같은 이런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됐어. 너가 내 형편 다 알지?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나 벌써 이미 나 삶 포기한다고 그러고 한숨 푹푹 쉬고 다니고 그럴 텐데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 힘 가지고 안 되더라. 내 경험 가지고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변하여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니 내 형편 봐라, 이렇게 한쪽에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 겪으면 나는 말이야 옛날 같으면 화병으로 죽었을지 몰라. 그런데 지금 봐라, 노래하지 않냐, 찬송하자니, 얼굴을 봐 얼마나 평안한가. 내가 너한테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도 편안해.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사람을 딱 붙잡고 고난의 학교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만 참으면, 인내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학교는 오래 다닐 거 없어요. 빨리 졸업하면 돼요. 그래서 졸업장을 빨리 받으세요. 옆에 분한테 빨리 졸업장 받으세요. 시작. 빨리 졸업장 받으세요. 남자들은 이런 꿈을 가끔 꾸는 분들이 계세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그 기록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군대에 가야 된다는 그런 꿈이에요. 혹시 그런 꿈 꾸는 남자분들 계시나요? 군대 가서 너무 고생했어. 저는 군대 생활을 36개월 할 때 갔거든요. 36개월 할 때 군대를 갔는데 다 마치고 왔는데 제대로 하고 왔는데도 며칠 동안 내가 군 생활한 게 다 기록이 없어졌대요. 다시 가야 된대요. 악몽이지 뭐.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계속 꾸다가 언제부터 그 꿈이 싹 없어졌느냐면 꿈에 제대증을 받았어요. 딱 꿈에 제대 해갖고 딱 제대증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그런 꿈을 안 꿔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 떠나지 않아도요, 고난학교 졸업하고 그 졸업장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졸업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성도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윗은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요, 주의 날개 밑에 피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았어요. 어렵고 어려운 고난이 연거푸 찾아올 때에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전도하고 오베데돔도 전도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다윗의 모든 고난을 다 졸업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년을 보면 말년에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의 모든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